이 땅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긴 영웅 호건들의 이름 알려지고 또 동상이 세워지고 그런 일들도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록,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바 된 것을 또 기뻐하고, 이 땅 사는 동안에 대단한 업적,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그리고 믿음의 후진들에게 우리가 그 믿음의 아름다운 발자취가 영원히 기억되고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는 그런 소망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러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 몇몇을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 대부분을 보면은 대개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여기 본문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문안하라, 이런 권면도 참 많아요. 이런 이들을 문안하라, 문안하라. 저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을 향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알아줄 뿐만 아니라 너희 또한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누구를 이렇게 알아주라고 했는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랬습니다. 즉 스데바나입니다. 스데바나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집, 가정, 가족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은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아가야 지역은 그리스 지역의 남쪽입니다. 주를 말해야 오늘날로 말하면 도 정도겠지요. 북쪽 지역은 마게도니아. 그래서 그리스 전체를 따진다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하면은 전체를 일컫는 겁니다. 그러면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 여러분 도시들이 생각나지요. 아테네라든지 고린도라든지 겐그레아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가야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지요. 그 아가야 지방에 있는 도시 가운데 이 고린도가 수도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라는 겁니다. 처음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다 예수를 믿고 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가정은 이제 믿게 됐어. 그런데 그 동네에 처음 믿기 시작한 그 가정, 대단한 일이죠. 이 지역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 믿은 사람,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적인 큰 모험이기도 합니다. 어려워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첫 열매다, 그런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겠지요. 그러면서 이는 어떤 사람이기에 알아주라고 했는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섬기는 일들이 이런 작정, 결단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실행하고자 할 때는 결단,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것들은 절제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해야지 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그냥 대단한 결단을 하고 의지력으로 출발하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면서 결단합니다. 주님, 내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잘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결단하는 그 작정했다는 겁니다. 이 작정했다는 것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그 본뜻은 스스로 자신에게 그렇게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도를 섬겨야지.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진리이고, 섬기는 삶은 우리 주님이 모범을 보이신 삶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합니다.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면 내 한 자리 해야지.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도 우리 자식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좀 앉혀주게, 한 자리 좀 주세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섬김을 받는 자세를 생각만 했지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갖지 않았어요. 주님의 좌우편에 있다면 섬기려고 주님의 수족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손 내려졌다면 지는 거예요. 밀리는 거야,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좌우편에서 손을 받쳐 들면서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섬기려고 앉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있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목적이 섬김을 받겠다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진리입니다. 그런데 더 차원 높은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섬겨야 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거, 대접을 받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섬겼으면 이제는 섬김을 받아야지.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섬김을 받아야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 나로 하여금 섬길 수 있다면 내게 무언가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든지 건강이 있든지 물질이 있든지 사랑이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내게 풍성하기에 내가 섬긴다는 겁니다. 이 정도 위치에서는 섬김을 받아야지, 그런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깊이 주님과 함께 작정한 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 앞에서 결단하는 사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섬기다가 지치지도 않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할지 때가 이르면 분명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런 섬김을 작정해서 이렇게 성도를 섬기는 모범을 보인 사람이 바로 이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 스데바나의 집 식구들이라는 겁니다. 이 섬김이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요. 그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주었다든지 가난하고 궁핍하고 외로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들을 알아주라.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 17절에 나오죠.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여러분,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몇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했는데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다른 쪽에 나오지 않고 여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스데바나의 집의 종들이었나 그렇게도 봅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집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종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집안이 됐다는 거지요.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바울 사도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입니다. 에베소까지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잘 알려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도해 주게 하고 또 권면을 받고 돌아가서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 올 수 없을지라도, 고린도 지역에 지금은 올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의 권면과 그의 편지를, 그의 뜻을,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그 뜻을 듣고 전하려고 이렇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방파를 짓고 또 주님을 향한 열정은 있었지만은 사랑이 부족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은사,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강조하는 서신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지요. 이런 여러 가지의 권면과 부탁을 이제 전해받고 또 전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스데바나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함께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섬김으로 작정한 그 결단이 있었고 이제 실천을 하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채웠다. 저들의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땐 부족한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있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일 때는 이러이러한 모습이 참 안타깝고 기도해야지. 긍정적인 자세로 내게 이런 모습이 보여졌다면 그 부족을 내가 채워야지. 그게 긍정적인 모습이죠. 근데 부정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본다면 뭐냐면 그게 불평으로 나타나요.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저 사람 주에 왜 저러지? 약한 것만, 그 약한 것을 감싸고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되는데 불평과 불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부족한 모습이 보였다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 일을 앞장서서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고 보충하고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고 너희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어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보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잘하지 못해도 깊이 있는 사랑과 교제를 신앙생활 좀 해보다 보면 알아요. 처음 나온 신자들에게 늘 사랑으로 잘 표현도 잘해야 되는데 옛날 어른들 사시듯 제 마음 모르시나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잘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좀 다녀다 보면은 참 깊이 있는 사랑을 하시는 분들이구나, 그걸 알 수 있지요.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들려지면 내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자상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내 어떤 사랑을 표현을 할까?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이들에겐 그 부족한 것이 긍정적으로 보인다니까요. 내가 먼저 실천해야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지 못할까?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뜻은 아닙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에 불을 붙여야지.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 함께 기도해야지. 우리 속도원들부터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열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불만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아요. 오히려 시험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섬김의 도를 끝까지 주님 주시는 힘, 능력 있는 한 섬기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이들은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를 몰라줘? 이러면 그때부터는 시험에 드는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 그때부터 시험에 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대단히 잘한 사람 알아주고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포츠나 또 예능계 업적을 남긴 사람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간다. 우리나라 박세리 선수가 골프 선수로서 명예의 전당, 미국 명예의 전당 이름이 올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선수는 그 명예의 전당 이름 올리는 것을 꿈꾸면서 골프를 했다는 말이 있어요. 대단히 알아준 대단한 업적을 남겼지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서로 알아주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아무리 공로가 있고 수고하고 애썼어도 내 자신 내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은 갖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성도들은 서로 그런 이들을 알아주고 기도해주고 고마움을 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땅히 그 정도 위치됐으면 봉사해야지.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못하는 일까지 저렇게 선신충성하는 것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알아주라는 겁니다. 이런 이들이 부족함을 채운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들이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너희 마음을,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비록 사람에게만 시원케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도 시원케 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것, 그것은 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다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추수하는, 여름날에 추수하는데 얼음 냉수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충성된 사자, 섬기는 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주인에게 큰 기쁨을 주고 시원케 한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건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로서는 이게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시원케,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안타깝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게, 갑갑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부모를 시원케 하는 자식들, 부모님의 뜻을 알고 부모를 어떻게 하든지 기쁘게 하는 자는 부모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참 시원하다. 어른이 이렇게 말하는 것. 어렸을 때는 그 말 뜻을 잘못해. 아, 그 녀석 참 시원하게 말 잘하네. 그럼 그 말 뜻은 잘못.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도 시원하다. 잘 말 뜻을 몰라요. 그런데 그 부모는 기뻐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여름날, 추수하는 날, 그 더울 때에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하는 자다. 이게 바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그는 이렇게까지 증언한다고 말해요.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 골로새계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내가 말한다. 그들 스스로는 수고하고 충성을 해도 나 이렇게 수고한다고 잘한다고 말하지 않는데 내가 증언한다. 가는 곳곳마다 내가 증언하겠다. 너희도 증언하라. 여러분, 목회자들 만나면, 우리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충성된 성도님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간증도 하고 그래요. 충성된 자들을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체험한 바를 내 스스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간증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도 많은 은혜를 끼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주고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단도 하게 됩니다.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시원케 하는 사람. 많은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이 알아주라고 하는 내용들의 이름이 제일 많이 거론된 장이 로마서 16장입니다. 이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이런 사람들 무난하라 그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는 로마서를 들고 전해준 베베라고 하는 여성들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전해주러 간 자가 여인이라니까, 여자 성도라니까요. 그 베베로부터 쭉 믿음의 사람들 구절구절 기록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들을 내가 증언한다 하는 게 이해가 돼요. 16장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가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성도가 바울 사도의 보호자가 됐대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천막을 함께 짓고 수고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내외 집사 이름이 나오지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았다고 하는 것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놓았다.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여러분, 아가야 지역에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는 지금 오늘 본문에 스데바나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아시아 지역에서 첫 열매는 에베네도라는 겁니다. 에베네도. 이 에베네도가 아시아의 첫 열매다.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기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 사도보다 먼저 믿고 주님 안에 있는 자다. 그의 친척 안드로니고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와 그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묵먹먹해 와요. 베베라는 여성들을 향해서는 나의 보호자다 그렇게 말했고, 여기 루포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루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옆에서 그의 가정 지나다가 이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던 그 집안, 억지로 진 십자가도 이렇게 은혜를 입는가 그럴 정도예요. 그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가 얼마나 초대교회의 헌신자였는지 그는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름들. 그 이후에 또 14절 15절에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런 이들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증언을 하고 이런 이들을 알아주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고마워하고 알아주길 바래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충성자들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은혜와 상급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섬기고 베풀고 나눌 때 내게 주시는 기쁨이 더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결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충성을 다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알아줘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만 알아주는 게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도 알아줘야 됩니다. 격려해 줘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할 때 그 부모가 너 교회 잘 다녀서 예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서로가 나의 자녀처럼 기도하고 격려해 주고 쓰다듬어 줘야 됩니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린이 수준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을 지키던 이 믿음의 사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성도들이 알아줘야 되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서로서로 알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보다 더 귀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고 시편 112편 6절 말씀처럼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여러분들의 후대가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기억한 바입니다. 지금도 저의 기억 속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많은 성도님들 제 기억 속에 있고 어떤 계기가 되면 항상 그분들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십니다. 성도들 서로서로 알아주고 또 여러분들도 그러한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